보면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비두니아 지역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나 교회가 세워지고 어느 곳에 가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이 소아시아 지경에서 큰 역사를 이루고 이방 선교에 디딤돌을 놓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의 생각을 아셨는지 하나님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길이 막혀버려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프리기아로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프리기아로 가고 갈라디아로 지나가도 복음을 전할 길이 없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령이 또 허락하지 않아요. 길도 막히고 성령은 허락하지 않고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그 여기가 여기서 초동네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굉장히 방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무시아에 이르러서 또 그곳에도 막막한 중에 있는데 밤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요. 여러분 환상을 체험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환상이 바울에 보여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생김새가 비슷한 바로 이 지금의 말하면 터키 지역이나 그쪽 중동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랬는데 좀 마게도냐로 건너가면 코가 뾰족하고 피부는 하얗고 눈은 시퍼렇고 머리는 노랗고 이런 유럽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그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유럽 사람이 하나가 서서 청하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청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고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일로 인정함이라라. 사도 바울이 바로 성령의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됐어요. 그동안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동안 참 기적과 같은 역사로서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교회가 이 소아시아 쪽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성령이 이제 그만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인도를 하자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요. 사도 바울도 은연중에 자기의 생각과 꿈을 가지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뜻대로 잘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길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자꾸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길로 정해놓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는 특성을 가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원하는 대로 살아라. 내가 너에게 정한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한 길을 아는 사람.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전혀 받지 않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에게 해달라고만 하는 거지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뜻을 향하여 어느 길로 가오리까? 아버지가 내게 정하신 길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길인데 내가 다 저질러 놓고 내가 다 행해놓고 아버지여 다 해주세요만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꾸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누구나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요. 그분께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으라고 자꾸 일깨워주는데 전혀 못 느껴요. 왜?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이 꽉 차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안 도와주거나 같이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하고 항상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생각 내 뜻으로 정해놓고 살아가 버리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사는 것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간혹 나오는데 오직 성령의 뜻을 따라 산 사람들, 오직 성령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간 자들이 큰 하나님의 역사와 존귀한 자로서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가정의 달도 아니고 부부주일도 아닌데 목사님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해요. 목사님은 또 설교를 준비하다 기도 중에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하셨겠지. 그런데 바로 이 어떤 집사님 부부가 전날에 둘이 코피가 터지게 싸우고 그랬어요. 죽이네 살리냐고 싸웠는데 교회 안 올 수가 없어서 주일날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또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꼭 자기 얘기한 남편이 들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부인을 째려보면서 언제 목사님한테 얘기했냐? 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내가 미쳤다고 얘기를 하냐? 어제 싸웠는데 언제 얘기하냐? 아니야, 너는 분명히 목사. 그러니까 서로 속속들이 나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떻게 네가 얘기 안 했어? 그래서 그다 집에 가서 또 엄청 또 2차전 했대, 2차전 했대, 또 싸웠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님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를 깨우쳐주고자 성령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쪄들어 있는 인간인지라 성령의 뜻과 말씀을 헤아릴 수가 없으므로 주의 종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전혀 못 받아들이는 거죠. 오직 의심과 갈등과 인간적 생각으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행복을 창조해 가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역사하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역사하든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든 간에 그 성령께서 나를 일깨워주고 이끌어주는 방향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로 인본주의적 생각과 인간의 생각으로 찌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결과를 볼까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경, 갈라디아 지경, 비두니아 이런 지역에서 에베소 이런 지역에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이방 선교를 위한 교두보를 세우고 싶었던 것 같은데 성령은 모든 걸 다 하심으로 사도 바울에게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라, 유럽으로 건너가라, 유럽으로 건너가라니까 바울은 황당하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로 손 띄고 유럽으로 가라고. 유럽은 바울에게 간 적도 없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 그쪽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마케도냐로 나를 가라고 그러는가 생각하나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뜻인 걸 깨닫고 마케도냐로 건너가게 되죠. 지금 같은 그리스 지역에 거기서 건너가죠. 그곳에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베레아 가니까 베레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아테네 가니까 아테네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 가니까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쫓겨나도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서히 바울이 로마까지로 가잖아요. 로마 전역까지 일대에 다 서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몇백 년이 흐르고 몇천 년이 흘렀는지 몰라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터키 지역은 바울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소아시아 지경, 에베소 이런 모든 지경들은 지금 보시면 알죠. 다 이슬람 교회예요. 다 이슬람화 되어버렸죠. 오스만 투르크가 일어나서 밀고 들어와 소아시아를 다 점령하고 다 해교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불모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마호메트가 일어나서 해교가 약 600여 년간을 세계를 지배했어요. 전 세계를 다 정복했어요. 여러분들은 왜 동남아인 말레이시아가 예수님 안 믿고 왜 해교지?
거기도 점령했어요. 인도네시아가 아시아인데 어떻게 이슬람이야? 거기도 점령 없어요. 왜 아프리카는 왜 해교지? 거기도 점령했어요. 저 이쪽에 가도 뭐 해교들이 엄청 많죠. 뭐 카자흐스탄 뭐 언제 다 중앙아시아도 다 전 세계를 다 지배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곳은 서유럽. 독일, 프랑스, 뭐 영국 이런 서유럽. 그 조그만만 남고 전 세계가 다 해교가 수백 년을 지배를 해요. 그러면서 기독교 거의 다 없어지고 서유럽 지경에서만 기독교가 겨우 버티고 있었어요. 몇백 년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완전히 짓밟혀 버리는 거죠. 그것에만 몇백 년을 버티고 있다가 서서히 힘을 얻어 다시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하여 온 세상에 복음의 역사를 이룬 게 서유럽 국가들이잖아요. 서유럽 국가가 타락하고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지식화되고 인본주의화 되어버리고 자유주의화 돼가기 시작하자 복음의 성령의 역사는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대대적인 부흥과 전 세계의 또 선교를 미국을 통해서 감당하게 되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성령의 역사가 시들어가기 시작하자 요즘 또 인도네시아, 그렇죠, 또 뭐 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나고 남미에서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들이 또 그쪽에서 일어나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서서히 식어진다고 좌절할 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리고 등 따시고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기를 중지하고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아가기에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나 그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성도를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셔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정하셔요. 그 길을 기뻐하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길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그걸 기뻐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나의 길을, 여러분의 길을 성령을 통해서 찾아서 걸어갈 때 여러분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정하신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내 뜻대로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성령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하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해놓은 뜻이 뭡니까? 길을 정하셨다는데, 걸음을 정하셨다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뭐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돈 좀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세상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정해놓으시고 그 길을 기뻐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거잖아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인생길 험하여 쓰러지기도 하지만 절대로 쓰러지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죠. 시편 119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내 발걸음 걸어가는데 등불이란 얘기예요. 깜깜한 밤에 등불 없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꼭 깨지죠. 그런데 바로 어두운 인생길, 죄악된 세상, 세상이 어두운 건 죄악의 세상이라 어두운 세상인데, 그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내 길을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갈 때만이 올바른 나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의 길에 빛이 비어 깜깜한 밤중에 길에 빛이 비추어서 내 길이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길의 등불이요 내 인생의 길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내게 정해진 길도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세상을 허우적거리듯이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을 허우적거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어제 친지들이 교회를 잠깐 방문을 했는데 서울에 사니까 50분이면 오는데 4시간 걸렸다. 4시간 걸렸다. 뭐 부처께서 오신 날이라고 연속으로 노니까 하여간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얼마나 자가용 타고 놀러 다니든지.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밖으로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도시에 남았겠구나 그랬어요. 그만큼 세상 밖으로 나가니라고. 명절 때보다 더 나가. 명절 때부터 더 나가. 곤장으로도 못 가갖고 제가 식당으로 모시고 가는데도 거기도 못 나갔어요. 그냥 요 모현으로 갔어요. 요쪽 골목으로 나가서 좀 그만큼 길이 다 막혀버릴 정도로.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주일날 또 다 놀러 갔다면 과연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실까? 거한다 해도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요 빛인데 말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서야 어떤 승리의 역사가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참 쉽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요. 하나님 뜻대로 하여간 말은 쉬워. 하나님 뜻대로 될 거래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아무렇게나 살면서, 내가 멋대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아무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나를 개패듯이 패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죽도록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지. 자, 고넬료라는 사람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하는데 아무렇게나 살아서 승리하는 게 아니죠.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볼까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가 경건하다 그랬어요. 그가 경건해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경외했다는 건 죄를 두려워한다. 죄를 두려워하고 또 이웃들 어려운 사람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즉 어떤 사람 그래요.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목사님 나 성경 완독했어요. 목사님 그 사람 성경 완독한 게 중요한 게 완독하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 읽었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는데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뭐 읽으나 마나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거, 100번을 읽는다는 거, 내 생활과 삶과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성경을 읽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에이 안 읽어 이 소리에 딱 기분 나빠갖고 읽지 마요. 변화도 안 될 거라면 읽지 말고 성령 믿고 성경 말씀대로만 내가 살아가기로 결심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고넬료는 죄를 멀리하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게 살고 이웃들을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이게 성경의 다 가르침이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이 뜻이고 늘 기도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내가 다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44절로 가봐요.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초청해라. 성령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했더니 베드로가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이 고넬료의 온 식솔들에게 내려오셔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데도 성령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고넬료의 온 식소들에게 성령이 내리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음이라. 여러분, 우리 자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어도 좋겠어요. 기본이 그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고넬료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고 내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때 성령이 그 가족을 다 구원시켜버리고 그 가족에게 다 성령을 부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지 않습니까?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만 내가 온전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하늘의 상달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다 성령을 부어 그의 모든 식솔들이 성령받아 방언하고 능력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꿔지더라. 자식이 예수 안 믿으세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인생길이 어떤 것인가 돌아보세요. 내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필요 없어요. 자식들은 돈 쫓아가. 내가 세상락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림없어요. 자녀들은 세상락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자녀의 신앙은 교회로 이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어도 내 삶이 성령과 함께 하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야 성령. 성령 안 받으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그곳에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있어요. 조금.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가 한 12명 있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성령 안 받았다. 성령이 뭐냐 그랬어요.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그랬더니 물 세례 받았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니 12명 정도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하기 시작하더니 놀랍게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성장하기에 이르렀어요. 성령의 역사.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 되는데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 가지고 살아가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죠?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내 욕심, 탐심, 죄를 따라가는 생각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성령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도 성령이신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이 말. 근데 그분은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대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아니라 믿어도 계속 실패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도의 영성신학자 앤소니 드 멜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든 채로 태어났어, 잠든 채로 살며, 잠든 채로 결혼하고, 잠든 속에 자녀를 낳고, 잠든 속에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다 죽는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잠든 채로 태어났고, 잠든 채로 살고, 잠든 채로 결혼하고, 잠든 채로 자녀 낳고, 잠든 채로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다 잠든 채로 죽어버린다. 눈 한 번 못 떠봤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깊은 잠에서 태어나고 깊은 잠에서 살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깊은 잠 속에 깨어나지 못한 채로 죽어버리고 깊은 지옥불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뜻 순종해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되죠. 아멘.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부흥해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 이제 부흥 준비하고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하는 길은 단 하나예요. 단 하나인데 뭐냐? 성령 충만이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이 올리면 뭐가 돼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싸우고 갈등 일으키고 인본주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내 생각, 내 판단,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거리만 쫓아다니는데 어찌 그 교회가 부흥을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부흥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굉장히 마음에 소망을 주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우리 교회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 교회 부흥으로 봅시다. 이제 교회 부흥을 향해 가야 되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교회 부흥으로 가려면 성령의 권능 임해야 돼요. 어느 교회에 그 집사님 한 분하고 권사님 한 분이 성령 권능이 임했는데 뒤집어지고 울고 불고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막 회개하고 막 하더니 이 두 분이 다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교인들 별로 되지도 않았어요. 모여서 뭐 개척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이 두 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니까는 시장통에 나가서 전도를 해오는데 일주일이면 버스 한 대씩 목사님한테 버스 한 대 대절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버스 한 대씩 전도해 왔어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있는 성도도 쫓아내고 있어. 응? 싸우고 미워하고 니까지 뭐 교회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응? 너같이 살려면 오지마 창피해 죽겠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를. 일주일에 둘이서 버스 한 대씩을 채워서 전도를 해와서 1,500명 돼 벌써 1,500명. 밥만 먹고 잠만 자고 화투만 치고 있으니 뭔 역사가 일어나니 말이에요. 교회 부흥은 두 가지예요. 주의 종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게 두 개 다 안 이루어지면 한쪽만 돼 갖고도 잘 안 돼. 이게 한쪽만 돼 갖고 잘 안 돼.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지만 성도들이 얼마나 육신적이고 말을 안 듣던지 가나안 땅커녕 광야에서 다 말라 죽었어요. 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성령 충만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다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의 역사를 가져왔어요. 우리 교회도 승리하려면 이 두 가지 다 이루어져야 돼요. 목사가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교회도 순식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일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보겠다고 결심한 사람만 아멘. 소리가 적은 것 보면 사람 많이 오면 귀찮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요한 웨슬레가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읽다가 심령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음속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니 마음속에 죄와 정욕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뛰어나가 복음을 전해. 키도 1m 60도 안 됐어요. 요한 웨슬레도. 루터도 1m 60 정도밖에 조그만 사람들인데 이 놀라운 역사의 사람들이거든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영국은 피폐되고 길거리에 창녀들이 즐비하고 먹고 살 길도 없는 그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영국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나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한 나라가 승리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거든. 교회가 승리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무디가 길거리 집 뉴욕 길을 걷다가 34살 때 뉴욕을 길을 걸어가다가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중에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냥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찰스 피니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길거리에 전하면서 민족들의 고통 속에서 각성을 외치며 살아갈 때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피니가 딱 쳐다보면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 뭐 말하지도 않았어. 눈빛만 쳐다봐도 주의하고 회개해.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설교를 60년 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하여 6마디 하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60년 동안 설교해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을 수 있는데 6마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천당, 이 말만 해도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있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을 때 얘기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해도 욕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입으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권능이 없는 탓일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여러분 변해야 돼요. 중원순복음교회 부흥을 원한다면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어요. 목사가 충만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만 충만하다고 잘 되는 거 아니니까 우리 모두가 다 충만해져야 돼요. 유명한 예화인데 내가 한 10번은 얘기했을 텐데 바쁜 세상에 또 잊어버렸을까 봐 잊어버린 거지.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마른 막대기 목사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성질을 부리고 해서 성도들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는 이 교회 가면 우리는 이 목사님하고 도무지 목회 못하겠다고 저 노예나 지방에다 연락을 하니까는 거기서 또 오라고 그래서 딴 교회 가라고 그러고, 또 저 가면 또 싸우고 난리쳐서 또 딴 교회 가라고 그러고, 또 저희 가면 또 난리를 쳐서 또 다른 교회 가라고 그러고, 한 1년을 못 넘기고 교회가 난장판이네. 갔다 오면 목사님. 그래도 저는 싸움이라도 안 하지. 막 난리가 나. 그냥 그 회장님이 보니까 그래, 목사님 저 또 다른 교회에서 안 됐다 왔습니다. 교회 한번 알아주세요. 했더니 당신이 갈 교회는 이제 없어. 당신을 소문나서 원하는 교회도 없으니까 기다려. 기도하고 기다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장로님이 와서, 아이고 회장님 우리 교회 목사님 한번 보내주세요. 그 교회는 또 오는 목사마다 멱살 잡고 업어치기 해서 다 쫓아냅니다. 욕하고 싸우고 목사님한테 불순종하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뭐라 그러면 막 욕하고 악쓰고, 어느 누구도 그 교회는 가려고 하잖아. 목사님인데 왔다가 아이고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 하지 인간들로 같이 하면 다 떠나버려. 목사가 1년이 넘도록 목사가 없어요. 또 그런 교회 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는 그것도 딱 이 회장님 머릿속에 탁 떠오른 게 있어. 그래서 얘기했어. 내가 이번에 한 분 소개해 줄 테니까 이번에도 목사님 쫓아내면 싸우고 멱살 잡고 싸우고 목사님을 화나갖고 떠나게 하면 이 교회는 폐쇄시킬 겁니다. 그렇게 하시오. 이번 한 번만 소개해 주면 다시는 그런 일 없이 잘 섬기겠다고. 저쪽에 있으라고. 목사 불렀어. 왔어. 이번 한 번 소개시켜 줬는데 당신 이번에도 가서 또 싸우고 고함 지르고 성도들 막 받고 그래가지고 난리 나면 목사 제명시킬 테니까 이게 마지막인 줄 알고 잘하라고. 그랬더니 정말로 이번엔 잘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소개를 시켜줘서 가서 이제 취임 예배를 드렸어요. 석 달쯤 지나니까 이 회장님이 마음이 걱정이 돼야. 잘 있을까? 왼수 같은 교회와 왼수 같은 목사가 만났는데 잘 될까? 그래가지고는 석 달 만에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에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막 시끄럽고 난리가 났어. 멀리서부터. 어이구 또 난리가 났구만. 그리고는 그래도 갔어요. 가가지고 딱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난리가 났는데 회개하고 부르짖고 통곡하고 막 외치고 난리가 났어. 깜짝이야.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이렇게 다 회개하고 부르짖고 난리가 났을까. 장로님 여기 와보라고. 아이고 목사님 오셨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전 모르겠어요. 마른 막대기에 불이 붙었어요. 마른 막대기에 불이 붙었대요. 그 말만 해.
이제 끝나고 나서 목사님 불렀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게 마지막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더 이상 갈 것도 없고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던 거 다 버리고 월요일이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성경 보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면 내려오고 주일은 설교하고 그것만 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하고 토요일날 내려와서 주일이면 설교하고 이거 석 달 했더니 이 교회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은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싸우지 않고 잘 섬기기로 결심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종은 기도하고 말씀으로만 나가기 시작하자 교회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기적은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제가 성령이 불이 붙어야 되고 마른 풀더미 같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설교가 좋네 안 좋네 설교를 잘하면 아무 소용없어. 설교를 잘한다고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뭐 설교 못한다고 부흥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말은 더듬어도 수천 명 모인 교도 있고 얼마나 잘하는데도 수십 명 모인 교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역사.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느냐. 내 생각 내려놓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느냐. 여기에 승리의 길.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의 승리의 길도 있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승리의 길도 있고 민족의 승리의 길도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한 사람 손 들어봐.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 사람.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한 명 1시간 기도해서는 우리 다 죽을 때까지도 부흥은 안 돼요. 하루에 1시간 기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할 때 한 명 들면 부흥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루에 1시간 기도 안 하는 사람 오면 한 명 들어 여기에서. 그러면 그 교회는 승리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1시간 기도한 사람은 한 명 들었어. 이건 포기합시다. 교회 라이브는 닫아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해야 되고 헌신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말씀 없이 어떻게 내 인생길을 아냐 이 말이에요. 중앙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들은 멀리 하세요. 이제부터.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서 우리 순복음교회 찬란한 부흥의 역사, 찬란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중앙순복음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정기하신 아버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셨어. 이제 우리 중앙순복음교회가 부흥을 원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부흥케 하시며 성도들이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자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부었듯이 중앙순복음교회 전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